구원을 받았습니까? 상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주 설교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먹였는데, 저는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오늘은 조금 이제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강의처럼 조금 설교 내용이 주목해서 잘 들어야 은혜가 될 겁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느니, 물리를 걸으셨다느니,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는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기질인데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를 않으면, 그렇게 이제 머리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기승전결이 딱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제 죽어서도 천국을 가잖아요. 물어볼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뭐냐 하면 차별이 전혀 없다. 소외가 없고, 뭐 아픈 것이나 고통당한 건 아무것도 뭐 당연히 그건 없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완전한 평강의 나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나라. 아멘. 네,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천국인데 천국에 1등이 있을까? 2등이 있을까? 1등, 2등이 있어요? 네, 엊그저께 축구, 금요일날 밤에 나 참 심야기도에 마치고 들어가서 12시 반까지 잠 안 자고 축구를 봤는데 좋아 죽겠대. 이기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천국에는 우승이 있고 준우승이 있고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있다면 1등은 행복하고 2등은 덜 행복하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완전한 평강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상이 있는데 1등도 있고 2등 상도 있고 3등 상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상을 받든지, 아니 설령 상을 못 받더라도 다 똑같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헷갈려. 지금요 많이 헷갈립니다. 상이 없다는 것이야. 상이 있다고, 성경에 상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많아요 그런 게. 오늘 한 구절 본문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잖아요.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도 이 세상에서처럼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냐? 아니면 상이 있긴 한데 상을 받거나 못 받거나 서로 시기하지 않고 다 서로 축복하고 네 좋고 나 좋고 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인 것인가? 그렇다면 상 받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나 마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상 줍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사람 상 주잖아. 합격의 상을 주고 진급의 상을 주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월급 많이 주고, 그렇죠. 이게 상급이
이렇게 우리 내 구조는 그렇게, 이 세상의 위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천국은 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다 똑같고 1등 하든 2등 하든 다 행복하고, 그러다면 상을 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그렇게 이 해석에 동의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상 받기를 얼마나 원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1등하고, 그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원하잖아. 이 세상은 1등 꼴찌가 있잖아요. 예. 큰 상 작은 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상이 있어야,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더 신앙생활을 힘써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아니 상이 없으면 뭐 선교하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 전도 10명 한 사람이나 1명도 안 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 아이 뭐야 천국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상이 있다고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또 천국에 상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다잖아. 응?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천국에 상이 있다, 무슨 뜻일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구원 자체가 상이다. 따라합시다. 구원 자체가 상이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어. 이 영생 복락을 누려. 그것만큼 더 큰 상이 어디 있고, 그거 받아버리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천국에 운목 아래목이 있어요? 천국에 뭐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하고 충분한 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영생복락의 삶을 강조하는 이 세상의 표현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있어요. 천국 상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을 받는 사람이나 못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행복한 나라. 그러니까 받으면 받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못 받은 사람은 네 맘 내 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때 금메달 아들이 금메달 따면 아버지는 어때? 좋아가지고 아들처럼 막 좋잖아요. 그죠? 사실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친밀해. 천국에서는. 어찌 아멘 안 한다. 이 세상에서는 딴 집에서 살고 뭐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더 친하고 정말 하나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이 있으나 없으나 그 나라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로서 다 행복을 누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그래야 정말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시간 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아니 천국에 상이 없다 그래 버리면 이 꽝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허무맹랑할 일이야. 그렇죠? 예. 왜? 지금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구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다, 어떤 사회든지 다 뭐예요? 상이 있다고 믿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합격하고 성공하고 우승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어때? 아멘 하나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을 말을 해야,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같은 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헌신할 것 아니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지게 만든가 모르겠네. 그러면 천국의 상이 없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천국의 상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해 왔어.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러죠. 아니, 이 세상에서 부자, 가난하고 1등, 2등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니, 천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됐지. 아니, 거기서 1등 3 받으면 뭐하고, 1,000만 원 받으면 뭐하고 1억 벌면 뭐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평강의 나라인데 천국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으십니까? 예. 네. 자, 두 번째, 있다고 그럽시다. 성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있다고 믿자고. 그러면 상을 받거나 안 받거나, 1등으로 2등으로 뭐 상을 받거나 안 받거나, 못 받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다 행복하다. 왜? 완전한 평강의 나라니까. 아멘. 이렇게 믿어도 좋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좋고, 실제로 상이 구원도 받고 상도 받아도 뭐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 다 행복할 거니까, 그죠? 예. 그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다 좋은 나라니까 이래도 좋고, 그렇죠? 어찌 아멘 안 하요? 아멘. 네, 세 번째가 중요해. 천국의 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요.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밥 사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돈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목사, 집사님, 괜찮아, 1억 주고, 그러면 좋겠어, 제가. 근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힘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면 힘이 나죠? 안 나요? 하지 말까?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 물론 천국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천국의 상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 하면 하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매우 중요한 설교거든요. 오늘이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있긴 있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목사인 마음 저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내용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 관련해서 직접 설명도 하지만 비유로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집을 짓는 것으로. 그런데 이 신앙에 따라서
이 집의 건물의 재료가 다르대요. 어떤 집은, 어떤 신앙은 금으로 지어진 집처럼 금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것으로 지어진 집처럼 그런 신앙이 있고, 반대로 나무나 심지어는 뭐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어진 집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이,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뭘로 시험하느냐 하니까 불로 시험을 한대요. 자, 불로 시험을 딱 왔을 때 불이 탈 때 불에 타버린 신앙이 있대요. 불에 타버린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불이 나도 약간 녹아버리고 뭐 그런 것은 있긴 하고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살아남은, 끝까지 보존되어지는 집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신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집 짓는 자의 비유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앞에서 5장부터 쭉 설명했거든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뭐 창수나 바람이 불어도 뭐예요? 집이 부딪히던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왜? 주추를 어디다 세웠으니까? 반석 위에 두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어디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뭐예요?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비유, 집 짓는 신앙을 예수님도 집 짓는 걸로 비유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둘 다 신앙생활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집이 보존이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못돼 버리면 사라져버린다는, 집이 사라져버린다, 신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하나는 집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집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집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집의 재료가 다르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집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기초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사라진다는 게 뭘까? 불에 타서 사라졌든, 아니면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떠밀려 가가지고 사라져버리든 무너져버리든, 집이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는데 상이 없어졌다는 뜻이냐? 이것이 고린도전서와 마태복음 7장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어디 갔어? 네,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공적이 해를 받든,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집의 소재에 따라서 그렇게 타기도 안 타기도 하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타서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구원은 받지만 상은 못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예 뭐예요? 구원조차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세워져야 그 신앙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시대 이념이나 어떤 시대 정신에, 도덕 윤리에, 종교다원주의에 이런 것들에 신앙이 세워지게 되면 뭐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홍수가 나버리고 내면 떠내려가, 시대에 의해서 같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사라진다. 또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위에 집이 세워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떠내려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지게 되면 창수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같이 떠내려가 가지고 그냥 망하게 되고 말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 적용 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의 비유는 그럼 뭘 말한 걸까? 기초라고 그랬는데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 우리 인생의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앞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상보훈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과격한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면서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요. 여러분 입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조심해, 지옥 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과격해요. 구약의 어떤 율법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은혜의 사랑의 말씀만 하신 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율법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무서운, 정말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과격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산상수훈이 많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집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의 삶,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의 집의 비유는 뭐냐면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 놓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자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른바 집의 기초는 예수님인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집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여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러니까 이 터는 뭐 집을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건 나무나 짚이나 뭐 이런 걸로 지었건 그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고 있어. 그래도 그 집 위에, 그 터 위에,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 아니에요? 아니, 산다는 게 뭐예요? 맨날 놀고 산 건 아니잖아. 일하고 살잖아요. 결혼했으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는 다 부모로서 일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또 맡겨주시는 사명들 있지 않겠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불시험이 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그 집은 보존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불시험이 오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있고, 살아남는 교회가 있고, 신앙도 살아남는 신앙이 있고, 없어져 버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제로에 따라서, 집의 제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떤 제로로 세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를 가르치셨거든요. 달란트 비유, 이제 주인이 뭐 가면서 타국에 나가면서 종 3명을 불러다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인을 믿지도 않고, 에이, 나한테 1달란트 줬냐 그러면서 그냥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주인이 와갖고 화가 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 줄 알았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자, 보세요. 일 시켰잖아. 주인이 뭘 시켰어요? 일 시켰잖아. 사역을 시켰잖아. 그런데 그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주인을 불신한 거거든. 주인을 불신하고 일을 안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상만 못 받을 뿐이지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 안 하잖아. 그러면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구원 받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잖아. 그것도 같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 반 사람이나 2달란트 반 사람들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는 남겼죠. 다르잖아. 그죠? 달라. 그런데 주인이 다른데, 결과가 다른데도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이 축복했어요. 한 글자도 안 달라. 보세요. 21절은 5달란트 맡은 종한테 하는 말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 글자도 안 달라. 똑같아. 다 같이 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을 믿고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선한 구제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똑같이 사역을 했다면, 한 명 전도했든 10명 전도했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다르다 틀리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했으면 똑같다. 아멘. 일의 업적이 달라도 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같은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징벌을 받았느냐, 왜 구원을 받았느냐? 일로만 이해를 했어. 여러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에 악한 마음으로 주인을 불신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 악한 태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막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려니까 목이 아파서 정리해 왔어. 상은커녕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산 믿음이 아닐 때. 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살았다는 뜻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야. 은사의 모습이고, 산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받지 못하는 경우니 산 믿음이 아닐 때를 설명해야 할 게 먼저요. 산 믿음이 아니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1도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가 좋아서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소원조차도 없어. 그저 남들이 하면 그냥 따라 한 거고, 그냥 또 잘못된 일을 하면 또 같이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 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싶고 착하게 좀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고 싶은 거야. 주님을 믿어서 또 천국 가면 더 좋고, 그런데 주님을 위한 부담감은 1도 안 가지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사역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예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어. 이런 믿음이 매우 위험합니다. 상은커녕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산 믿음의 경우인데,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구원을 받는 게 한없이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 내가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바빠서 잘 못 이루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산 믿음이야. 완전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요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 중에 죽은 믿음 많이 봤거든요. 다 다른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지만 의롭다고 그러고,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당연히 바르게도 살게 되겠지만 착하게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야. 아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그 뭐냐면 믿음의 삶은 있는데 믿음의 사역을, 일을 안 하는 거야. 일 안 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건데, 이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공적을 말할 때 각각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집은 금집이라는 공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무로 집은 나무집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적이. 지푸락으로 지으면 지푸락이 집이 되겠지. 그걸 말한 거예요. 공적은 집 짓는 소재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일을, 집을 잘 지어야 돼. 소재가 좋아야 돼. 금이나 은이나 보배가 돼야 돼. 나무나 지푸락이 되면 안 돼. 이건 집터 문제가 아니고 집의 소재 문제인데, 이분들도 다 예수를 다 믿어. 어떤 집을 짓든지 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터위에 집을 짓더라도 나타나는 그 공적, 금으로 집은 금집, 지푸락으로 지으면 지푸라기 집, 이런 나타나는 공적이 불이 탔을 때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집은 살아남고 어떤 집은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눈물로 헌신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적, 헌신의 공적, 정말 없는 시간 내서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했었던 그 전도의 공적,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친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최고로 좋고 우리 영광교가 최고로 좋고 누구보다 친밀하고 화목했던 사랑의 공적, 이 모든 공적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신앙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지푸라기로 지어져 있으면 금방 모든 공적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금으로 지어지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안 사라져. 불시험이 와도. 바로 그 불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불시험이 뭐냐, 불시험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원만 받는다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타버리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사탄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 무기를 쓰고 있어요. 타버리게 만드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1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쌓아놓은, 헌신하고 3대 4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오는 한국교회 모든 공적을 한순간에 불시험으로 타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무기를 쓰고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시기, 분쟁, 싸우지 않고 서로 좀 다르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도 많이 해놔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수만 명이 모여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워봐. 10,000명이 1년 만에 1,000명도 안 돼. 1,000명 된 교회가 싸우면 1년 만에 100명도 안 돼. 100명 있는 교회는 10명도 안 돼요.
언니 권사님 예? 형님 하고 뭐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래도 싸워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예?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야 돼 반드시. 그럴 정도로 싸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바울이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교회한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속에 살아있거든요. 분쟁 속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다. 예수를 믿긴 한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거든.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왜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냐? 왜 사람 따라서 말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게 뭐냐 교회가? 어? 목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뿐인데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꾼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 분쟁을 이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지푸라기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여도 불시험이 오면 타서 떠내려가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교회.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적고 그래도 주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견은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잖아. 그 교회는 금과 은과 보배로 지어진 교회예요.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할 줄만 알았지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그런데 이것을 마귀 사탄이 알고 있어요. 이 무기를 신천지가 쓰고 있어요. 이단이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흐트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목사도 다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못된 목사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교회 언제 못된 장로 없었어요? 다 있었다니까. 근데 마치 지금이 더 있는 것처럼. 안 그래요. 있었어도 전에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해. 원수도 그럴 원수가 없고 미워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경우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배로 지어지는 사랑으로 뚫뚫 뭉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뭐하냐고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튼튼히 서야 우리의 믿음이 천국까지 이르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될 거고 상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